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주순영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마태복음 5장 말씀, 오후에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5장 말씀, 오후에 6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5장, 6장 두 장을 놓고 5장이 그래도 10절이라도 좀 짧아요. 39절이 있고 6장은 49절까지 있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오전 시간이 본문이 좀 짧아서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오전 시간에 본문이 길고 오후 시간이 짧으면은 오전 시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도 5장이 짧고 6장이 좀 길어서 오후 시간에 6장을 길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안 하시고 천사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맡겼기 때문에 못하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 제가 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은 하나님도 안 하셔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말씀을 늘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안 하신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못하고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켜서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든지 잘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제 12제자를 택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마 70인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동안에 제자로 키운 사람들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데 오늘 이제 5장 1절부터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기 이제 옹위하여 했는데 개역 개정은 몰려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뭐 게네사렛 호숫가 하지만은 게네사렛이 다른 이름으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참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내용은 비슷해요. 구약 전체를 쭉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사람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저걸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저걸 어찌할꼬 해가지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아무튼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면은 온전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그물을 왜 씻어요? 이제 오늘 하루 일과 끝났다. 끝났고 이제 그물을 씻어가지고 챙겨놓고는 가서 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씻는데,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러니까 배 두 대가 있는데 한 배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라는 거예요. 시몬이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나 무리들이 옹위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육지에 그냥 써서 하려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이제 그 육지에다가 앉혀놓고, 그래 이제 배를 타고 조금 이렇게 띄워라 해가지고는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육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스피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성으로만 해야 되는데, 육성으로 할 때에 멀리 사람들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에 가면은 그 엄청난 연극장 25,000석이나 되는 연극장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앞에 무대에서 이렇게 뭘 하면은 뒤에 사람들 25,000석이나 되는 뒤에 사람들까지 이런 스피커 시설이 없어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에베소 연극장이 바다하고 멀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신약 시대 그 당시에는 바다 바로
그 연극장 밑에까지가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풍이 살짝 불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뒤에까지 다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4절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쭉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전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배를 예수님 앞에 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를 빌린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했더니만은 베드로가 그걸 순종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베드로를 제자 삼기 전이니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에서는 어부로서 전공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거 듣는다고 뭐 고기가 잡히려나?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여기 이제 선생이여 하는데 선생이요.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은 에피스타테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자라는 뜻도 있고 두목 혹은 장관, 주인 이런 뜻입니다. 본래 이제 선생은 가르치는 선생은 디다스칼로스 해가지고 그래 가르치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해가지고 두목 혹은 뭐 주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주인이라고 했는지 뭐 두목이라고 했는지 장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바다에 갈릴리 호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이여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아니고 주인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혹은 두목이라든지 목자라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갈릴리의 주인인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베드로 자신만 아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그리 한적 그물을 내린 적 그 말이죠. 6절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그물이 완전히 찢어져 버리면 잡힌 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릴 때는 예수님께서 아마 고기들을 그물 치는 데마다 야 그 그물 있다 다른 데로 가거라 이래가지고 고기들을 아마 갈릴리 호수 안에 조정을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좀 그물을 피해서 그래 이제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들을 야 이제는 그물 속으로 들어가거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선생이여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목자라는 뜻도 두목이라는 뜻, 장관이라는 뜻, 특별히 주인이라는 뜻다. 주인, 주인. 아마 고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물 속에 고기를 많이 넣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왔어. 이제 두 배니까 배가 두 개 있었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고 깊은 데로 가서 말씀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 다음에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혔으니까 그 다른 배 두 배였으니까 이제 다른 배를 손짓해가지고 야 여기 와서 이거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면 잠기게 됐다는 것이 잠겼다는 얘기가 아니죠.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배 그냥 갈릴리 바다 속에 빠져버리면은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만큼 많이 잡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주여. 앞에는 선생이여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고기 잡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주여, 큐리오서, 나의 주인이여 그 말이에요. 또 주님이시여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제 선생이여 선생도 뭐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제 큐리오서는 나의 주님 그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러니까 여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종교의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이제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명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그 이유는 나를 떠나라는 이유가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나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손짓해가지고 두 배에 잠기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 빌려준 것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하도 많이 잡혔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래 두 배에 가득 채우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 이 말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무슨 한 일도 없이
고기를 이렇게 엄청 많이 잡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요한도 놀란 거죠. 베드로도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 삼으신 그런 인물들인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나를 떠나소서 할 때는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베오라는 헬라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놀라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존경하다, 경외하다.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 히브리어로도 야레라는 말을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레, 헬라어로는 포베오 하면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볼 때에 이분은 경외해야 될 상대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자, 하반절. 이에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 19절이나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심었는데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떨어져서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삶 속에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뭐냐? 생명 살리는, 그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가 살려요? 의사는 병든 사람을 살리는 거고 농부들이 살리는 겁니다. 좋은 먹거리를 해가지고 육신이 좋은 먹거리를 먹을 때에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농사가 진짜 보람있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영을 살리는 것.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만은, 전에는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막 뺑뺑 돌다가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솔직히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모든 것 다 버려놓고 그냥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사실 이 문둥병자가 육신은 문둥병이 들었지만은
정신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낫고 싶죠. 낫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도 대답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말씀만 해도 되는데 문둥병은 사실은 불가촉병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못 대는 문둥병 자체가 부정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둥병자의 그 상처에다가 손을 대고 그만큼 예수님이 병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문둥병 환처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 개정은 입증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구약에 뭐대로 해라? 레위기 14장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하는 정결케 되는 예식을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자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 증거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4장대로 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좀 쉼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쉼을 얻게 되는데 우리들도 육신적으로 너무 일에만 미쳐가지고 살면은요 그 사람 건강이나 모든 것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쉼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이제 율법교사입니다. 그래서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교법사들, 율법사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이제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기와장 벗기고 이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채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하니까 우리나라 기와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와집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뭐 지붕이 어설퍼도 그래 우리나라 기와집 같으면은 맨손으로 네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들고 올라가기도, 침상에 들고 올라가기도 힘들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와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집이라는 게 요즘은 뭐 잘 지어 놓는 집, 콘크리트 집도 있지만은, 그냥 살 때는 기둥 4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 걸쳐가지고 위에 덮게 덮어놓으면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면 그래는 못 살죠. 근데 그쪽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 벗긴다 하는 것도 그냥 덮어놓은 거 이렇게 벌리면 돼요. 그리고 뭐 짝대기 이쪽 저쪽 치워버리면은 얼마든지 달아내릴 수 있는 그런 지붕이니까 그렇게 이제 달아내렸는데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거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사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이제 그 주위의 성도들과 함께 이런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때문에 내 친구가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친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가요 제가 친구 하나만 집에 데리고 가면은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뭐라 하느냐.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데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데 좋은 친구 되그래. 제가 몇 번을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데 좋은 친구 되그래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자 21절 세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의논보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데 생각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참남한 말은 개혁개정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감히 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의논보다는 생각이죠. 마음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어느 것도 쉽지 않지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어려운 말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설명을 합니다. 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래서 사실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중에 하나가 쉬운 걸 택하라는 게 아니고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도 쉽지 않은 말인데 예수님이 또 두 개 다 하시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건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25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기이한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 외에는 감히 죄를 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죄를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그 말 자체도 기이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데 그대로 중풍병자가 나와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것도 기이하고,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희한한 일 다 봤다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7절. 그 후에 나가사, 예수께서, 개정은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그런데 그 후에 나가사 하면은 뭐 예수님들 다 알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전도하는 방법이 뭐 사형리 가지고 뭐 이렇게 전도하신 게 아니고 그냥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보고 나를 쫓아라 하니까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마태인데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세례지 때려치우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하고 잔치 한번 하고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은 사실 세리는 상종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그때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여기 이제 우리는 조금 그래도 번역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했는데 요새 개역 개정은 의사라 해놨어요. 의사가 쓸데없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 레위를 부르시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세리는 나쁜 놈, 그게 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세리는 죄인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장의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듯이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필요 없어.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이나 장녀들이나 죄인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뭐하노?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뭐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3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잔치 열어놓고 금식을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치 있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아주 머쓱하게 만드신 그런 말씀인데 36절 또 비유하여 이러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새 옷 사가 왔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헌 옷에 입기 위해 가지고 새 옷을 그래 잘라 헌 옷에 붙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에 붙이니까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헌 옷도 새 헝겊을 가지고 그 헌 옷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이게 당겨가지고 헌 옷이 낡았기 때문에 그냥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계획 개정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가죽 부대는 염소나 양을 잡으면은 이제 가죽을 그대로 통째로 벗겨가지고 그 이제 다리 이런 데 좀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거기 헌 가죽 부대에다 넣어 놓으면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 가죽 부대 속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면은 그게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서 거품이 일어나고 부글부글 우리가 끓는다 그러죠. 그래 되면은 이게 팽창해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마지막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거는 이제 어떤 습관, 관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한여수교 장로회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는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면은 우리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보통 보면은 습관에 젖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하기를 꺼려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묵은 포도주가 맛이 좋다 하는 게 일반 상식이에요. 상식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옛날 것도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바꾸어가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저는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좀 바꿉시다 하면은 얼마든지 바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합니까? 그 소리는 저는 절대로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저에게 건의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바꿀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온전히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통이 말씀에 배치됐을 때에는 말씀대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교회답게 항상 개혁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